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네. 많이 남으셨네요. 네. 제가 좀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네. 그래서 힘이 없어요. 좀 체해 나와요. 그래서 머리가 좀 두통도 좀 있고. 네. 오늘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보면 이제 터키 땅이겠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한 설교 내용이 일부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이번 영성학교 때 약간 이제 그 중에 발전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바울이 말한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제 영성학교 강의 저는 이제 두 번, 세 번 했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할 때 바울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내용은 뭔지 그런 걸 살펴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실제로 설교하고 전도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를 지금 오늘 방금 일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누구에게 했는지는 이제 이 앞절에 13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 오는 그 사람들은 그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개중에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일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들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믿고 온 세계의 주인이신 걸 그들은 믿는 분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담 때부터 이야기한 건 아니고 또 당연히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야곱 때부터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그 사건을 먼저 이제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 생활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주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면서 마침내는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먼저 증언했다 하는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관리 이스라엘의 힘 있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죽였다. 그리고 그러나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다. 그 살아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떤 성경의 일부분의 본문을 풀어서 해석하면서 설명하고 하면서 이제 믿음의 어떤 요소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대체적인 설교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설교는 특별히 이제 설교 중에서도 어떤 그 교회의 삶에 대해서 교훈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교리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설교의 방향이 이제 전도 설교이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전도 설교이다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구주신지 왜 그분이 메시아이신지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전체를 쭉 설명하시면서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설교도 이런 맥락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훑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 예수께서 약속된 대로 선지자의 글에 그 약속된 대로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도 같은 형식으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설교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온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이 사건을 복음의 하이라이트요 핵심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를 훑으면서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내고 다윗에게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마침내 선지자를 보내서 침례 요한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주가 이 땅에 올 것을 먼저 말하게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성경의 기록의 전적인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너희의 구주다. 이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어쩌다가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은 있을지라도 육체적인 타격을 입고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또 결국에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 인식하게 되는 과정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건 이전에도 성경에는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던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나사로라든가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높임을 받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중심뼈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크게 4가지 대목으로 분류를 하지만 따져놓고 보면 2개, 죽음과 부활의 시입니다. 예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첫 번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 지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당신을 보이셨다. 이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4가지는 이거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너희 제자들과 함께 나에게도 보였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핵심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또 부활했다 하는 그 핵심적인 사실을 근거로 전하는 거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전체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의 부활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포함해서 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다른 예수,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또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영, 또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하여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단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고 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고 자기 옛사람이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 안에는 하늘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상적인 영들, 통치자,
권세,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버린 사건이다. 벌거벗겨버린 사건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악한 영들을 심판했다.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을 이기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지만은 마침내 이 악한 영들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통치와 권세를 다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때에 이제 모든 부활이 완성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 마지막 부활은 이 통치와 권세,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완전히 멸하고 이 세상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때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입니까? 이곳에서 전한 비시디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전한 복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썩음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났다. 그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사망의 심판에서 진노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긴다라고 예수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하여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것처럼 너도 이방인들에게 들어가 그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된 무리들은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속받는 상속자로서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취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대로 또 우리 안에 역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또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 없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결국 우리가 먹는 양식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나를 통해서 살고 나를 의지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믿어서 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는데, 머리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믿어 드리고 그 안에서 받아들여서 그 이제 나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선언함으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성취된 일의 효력과 능력들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머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전해지는 이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람이 지어낸 허탄한 말이 아니고 이미 성경을 기록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정신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개발해내거나 터득하거나 깨달은 어떤 깨달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역사,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안으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 아들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정신적 아주 큰 깨달음을 터득해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래서 피조물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이 피조 세계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만나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이론과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세상의 합리주의, 이런 것으로 우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각을 잡고 있는 영을 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생각, 또 모든 이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간의 모든 지식과 깨달음, 인간의 모든 역량과 능력, 이것들이 주님 앞에서 부서져야만이 피조 세계로 들어오신 이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복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길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 성취된 그 이야기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조세계에 갇혀있던 그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의 그 종된 운명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품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종로로 종삼아 결국에는 죽게 만든 그 사단의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였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소망을 찾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은 이제 살게 될 거란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신앙하던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조상들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그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제 마침내 그들은 자기 세대에 그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단계가 이제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혼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영들,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제 깨달음과 믿음 안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약동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마침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론들과 모든 생각들, 하나님을 사실은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해방했던 생각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파쇄한다는 겁니다. 복음과 영성학교 4박 5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저항감과 거부감 때문에 2, 3일을 이제 어렵게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진을 부수기 시작하면 그 견고한 진이 부서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안에 이제 연결이 돼서 그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느낌들, 그 빛의 느낌을 비로소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안에 있다고 스스로 자기가 확신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짐을 받지 않으면 영적인 그 감각으로 마음을 만짐을 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돌아서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 그런 우리 속에 우리의 속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질들,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이렇게 파쇄해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이론과 그 모든 생각을 파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였음을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다 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음을 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속여왔던 모든 그 이론의 영들, 그 모든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잡고 있던 영들을 파쇄하셔서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오셔서 사람들의 손에 죽임당하시고 자기 종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 능력을 파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하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육체를 찢으셔서 그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이론과 생각과 철학과 논리와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우리의 기쁨이 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우리의 만족이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